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소재의 의미, 나라고 하는 땅이 내어야 하는 소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는 저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결국은 나를 태워 내가 죽는 것,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바로 육체로서의 예수이고, 그 육체로서의 예수가 결국은 내 밖에 내 멋대로 내가 심은 나의 상상력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그 육신의 생각으로 심은 선악나무라는 거죠. 그 선악나무로서의 나라는 육신의 생각, 육체는 반드시 태워져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다룰 죄는 소재인데, 근데 결국은 다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등장하는 죄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 있고, 그 정도예요. 5가지거든요. 5가지.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죄도 5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까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너희 복이 옳은 대로 멋대로 소견대로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곧 율법으로 곡해를 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생명나무 그 자체 양식으로 취해야 하는 거지.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너희들 입장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곧 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을 알아먹어라. 이 메시지로 우리가 이 5가지의 죄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너희들 입장에서 분별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 욕망이지, 그게 내가 바라보는 선악이 아니란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규정하는 선악으로 그 선악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자 구원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란다. 이걸 우리가 알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의 그 어떤 너희들이 멋대로 규정한 선악의 그 율법, 그리고 그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거고, 나를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너희 안에 내가 심어두은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그 자체 그대로 알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너희가 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너희가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며,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다. 요 메시지로 이 5가지의 제사가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읽어내야 함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재는, 그러니까 번제가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번제는 나를 태워 죽이는 그런 개념, 희생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골백번도 더 말씀드리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기고 거품 물고 저한테 덤비고 생 난리를 치더라도 그거는 꽝이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에서 탈락된 거라고 했습니다.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율법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고, 소제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결국은 뭐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를 지낼 때에 그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그죠? 반드시 그 예물을 제사장한테 먼저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제단 위에 올려서 제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사장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우리의 모형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으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를 뜻한다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를 지낼 자가 제물을 제사장한테 가져다 줘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 죄에 관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바로 구약의 제사였잖아요. 그죠?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말씀으로서의 제사장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내 안에 이미 좌정하고 계시고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내 밖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 입장에서 그 선악나무는 있지도 않은 거지만 어쨌든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있지도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선악나무와 우리 인간 각자를 일치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일치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행위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인간이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며 그 선악나무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섬기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행위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그 행위의 열매가 결국 뭐냐면 선악과고
선악과로서의 율법의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인간이 가상현실의 개념으로 만드는 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율법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건 그냥 허상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신기루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자기 마음밭에 그 동산 가운데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그 자체 전부 진리로서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자기밖에 없는 선악나무를 심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기밖에 없는데 실체로서는 있다고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고, 그 선악나무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섬기는 형국.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선악과가 결국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 땅적같이 육적같이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결국은 죄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말씀으로서의 대제사장이 그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여서, 다나토스로 죽여서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복음적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깨달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아벨처럼 그냥 한 번 제사 드리면 그걸로 끝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먹지 못하면 그냥 끊임없이 영원히 피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해 제사, 종교적 행위, 그냥 행위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소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는 액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의 행위를 통해 맺은 열매예요. 곧 땅의 소산이거든요.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그 땅으로부터 얻은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재의 의미예요. 복음적 메시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땅이 어떤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소산을 수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소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 곧 우리가 그 소재라고 하는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하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2장의 소재를 뭐와 연결해서 저는 이해를 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인가에 등장하죠. 그죠?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일 겁니다. 예.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4장이네요. 창세기 4장의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3절부터 5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가인은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얻는 농부였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증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둘 다 근본적으로는 땅을 경작하는 자들이었고, 아니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둘 다 땅이었단 말이에요. 땅. 그죠? 근데 옥토냐 아니면은 황무지냐, 요 차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기뻐 흠양하셨지만, 거기서 흠양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절에 보면 받으셨다라는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흠양으로 이해를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그걸 흠양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벨도 땅이고 가인도 땅이에요. 둘 다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쪽 땅에서는 뭐를 맺었냐면, 열매로 양을 맺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양은 그리스도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우리 각자, 성도로서의 우리 각자, 에클레시아가 바로 양이에요.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벨은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달았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고 깨달았으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버지, 엄마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히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말을 전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죠? 그걸 아벨은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내가 분별하고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은 지극히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내가 서 있었구나. 이걸 알아먹었다는 얘기겠죠. 그걸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벨은 어린 양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 키우고 있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모세는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번제로 소제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어떤 종교적 그런 수준으로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한 누가 죽었대. 그가 죽을 때 나의 죄까지 모두 싸가지고 가서 죽었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죽어야만 하는 예수로서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구나. 이걸 아벨은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땅 자체를 그 땅과 더불어 그게 바로 첫 하늘과 첫 땅이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라고 하는 첫 하늘과 첫 땅.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거예요. 왜? 어떻게 하라고? 죽여달라고. 다나토스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밭가리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됐으면 그 땅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말씀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그게 썩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선악나무로 오해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다나토스로. 그러니까 그 선악나무로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선악나무가 하나의 밀알로서 이미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땅에 이미 심겨져 있었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그 하나의 미랄이 마치 그 임진왜란 때, 응? 그 기생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기생이, 응? 외구의 그 우두머리를 껴안고 같이, 응? 강물에 떨어져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선악나무가 나와 함께 나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와 하나가 되어 나를 묶어서 십자가로 끌고 같이 죽는 거예요. 곧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밭가리가 되는 거죠. 밭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새 부대의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엉뚱한 나무가 아닌 진짜 원래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을 담게 된 성전으로 이제 된 거니까 그게 바로 새 부대에 담겨진 새 포도주의 형상, 곧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내가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죠.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소사는 다 뭔 거예요? 뭔 거예요? 씨앗이 말씀이니까 당연히 열매도 뭐가 맺히게 되겠어요? 생명의 열매, 곧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게 되겠죠. 말씀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이제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난 거니까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 진리를 깨달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때부터는 뭐만을 소산으로 내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의 열매로서의 그 생명나무 실과 12실과죠. 곧 그 생명나무 실과 12실과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으로 잉태된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를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땅이 낸 첫 번째 소산, 첫 열매, 곧 온전한 11조인 그 온전한 11조까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율법의 행위, 이 육적 가치, 땅적 가치의 추구를 통해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밭갈이 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나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사는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진리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된
나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 소산, 그 곡식은 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바로 나. 그게 11조라고요.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이제 그러면 나는 날마다 나를 산 제물로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그 애굽으로부터 내가 건져진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탈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그 육신의 생각, 선악의 율법이 만들어낸 가상현실도 멸망당하고 사라진 거니까 이 겉껍데기로부터 내가 완전히 탈출한 거예요. 출애굽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애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까지는 이 가상현실이 전부고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서 이걸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보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내가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소산물만이 나오냐? 말씀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인 12실과 그것만이 소산으로 맺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나 자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나. 그런데 입에서는 선악의 율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세상가치, 땅적 가치를 당연히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거기서 내가 건져졌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소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재를 그 차원이 아닌 여전히 땅적인 차원, 율법의 차원,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가인이 드린 말 그대로 땅의 소산이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는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그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또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믿음과 확신이 있어.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오케이, 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다. 이러고 있어. 혼자는, 스스로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식,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왕이야, 누구처럼.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그리고 입만 열면 경건 타령 무슨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율법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 땅에 매여서 오직 이 땅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가인인 거예요. 가인은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면서 선악나무,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동성애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동성애의 의미라고 했죠. 그죠? 율법을 열심히 행하니까 나오는 것은 땅적 가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선악나무로 서 있으면서 그 율법을 율법나무인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나오는 열매는 선악과밖에 없다고 했고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상현실, 인간이 구축해 놓은 바벨탑,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부고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치들, 그게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세요? 안 받죠. 왜? 그건 하나님 거 아니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당신의 땅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선악나무로 서 있으면서 그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이 땅, 그리고 그 땅이 내는 소산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란 말이죠. 안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1주까지로 연결을 하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땅적 가치, 육적 가치, 결국은 뭡니까? 부귀영화. 그 안에 물질이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해서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어깃장 부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날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형국인 거라니까요. 꽝이에요, 꽝. 이걸 여러분들이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어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내가 이제까지 선악나무로 서 있었는데 그 율법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소재를 위한 제물이 되는 거고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날마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소재로서의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땅의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고 그 땅의 가치를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고 하나님한테 바라고 구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고. 설사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헌신봉사 했더니 주일 성수 했더니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시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주는지 상관없고 그렇게 주면은 무조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믿음,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단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야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성경적인 그게 이해라고 하면,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도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요걸 잘 알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장 13절에 보면,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Salt is offered when you make an agreement with me. So sprinkle salt on these sacrifices.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소금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나와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소금을 나한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구약의 그 가장 큰 줄기에서의 5가지 제사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는 거고, 그건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완성은 내가 나라고 하는 육신으로서의 육체의 생각이 찢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음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그 제물에 말씀이라고 하는 소금이 덮여져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나소스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등장하는 거고 소금 언약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해돼요? So sprinkle salt on this sacrifice. 소금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제물 위에. 반드시 소금이 제물 위에 쳐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쳐지지 않은 제물은 드려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소금 언약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응?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바로 빛과 생명으로서의 실체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근데 지금은 우리가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게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이나.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계속 앞에서 설명드렸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나무가 그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로.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름, 올리브 오일과 섞여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의 의미, 제물의 의미를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